지난 시간부터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과 하는 원래 나눠져 있는 책이 아니라 원래 붙어 있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의 뒷부분과 열왕기 하의 첫 부분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아하시아 왕의 인생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하시아 왕에겐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었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합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왕이었죠. 왕비였죠. 그러니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휘한 우리 최 목사님은 아버님,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권사님 아들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권사찬양대 인도할 때도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본인만 통한다 그러네. 권사님들 가면 아들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배우는 거죠.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을 이렇게 배우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참 그게 중요한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아하시아는. 배운 게 뭐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선조들도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다 보면 하여튼 뭐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그래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그 많은 죄악들을 다 범합니다. 그러다가 아하시아가 어느 날 뭐 하려고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다쳤는데 다리에 병이 나서 뭐가 하여튼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다쳐서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지난 시간을 우리 생각해 보면 병이 들었을 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기회거든요. 사업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좌절을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거든요. 틀림없이 기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또 사용하여 주시는데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립니다. 어떻게 했죠? 바알셉숲이라고 하는 파리의 대왕, 파리의 왕, 파리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 건지 낫지 않을 건지 물어보라고 사신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자 하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세습에게 물으러 가는 사신들을 딱 막아서서 아하시아에게 내리는 징벌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네가 침상에 올라가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선포하게 되는 장면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그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가 어떤 소식이냐면 엘리야를 통해 죽을 거라고 하는 소식을 사신들을 통해 다시 전해 듣고 이 말입니다. 전해 듣고 이제 병사들을 엘리야를 잡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 소대장쯤 되겠죠. 소대장과 소대원들을 보내는 겁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를 잡아오라 이렇게 해서 아하시아가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9절 이에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알세습에게 병이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물으러 가는 사신들을 막아놓고 아하시아 왕이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사신들이 그것을 이제 왕에게 전해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에 이겁니다. 이에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됐잖아요. 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보내는 건 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러려고 보냈겠어요? 아니면 잠깐 좀 왕한테 좀 오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낸 것 때문에 그래요. 50명을 관할하는 장교가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죽이거나 적어도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왕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강제 구인이나 살해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시아가 왜 그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했을까? 그의 선조들처럼. 아까 얘기했죠. 그의 아버지 아합은 지난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21장 20절에 보면 바른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수로 여겼어요. 원수로. 그리고 22장 8절에 가보면 미워했어요. 미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아픈 말을 하니까,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미운 거예요. 원수를 맺었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어땠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막 죽이려고 맹세까지 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너를 오늘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하면서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어머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죽이려고 했으니 그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교육자들 보면 뭐 목사님 자녀, 목사님 딸, 목사님 아들, 또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고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드뭅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죠. 가르쳐준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뭐 했지? 맞아, 예배당 가서 밤새 기도하더라고. 어머님이 쌀 떨어졌을 때 뭐 했지? 그냥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더라고. 내가 눈 이렇게 탁 뜰 때 어머님은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 똑같이 기도하는 거죠. 또 예배당에 달려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하시아는. 배운 것도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른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원수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군사들 풀어가지고 나한테 바른말한 거 잡아오라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대로 자녀들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안 들어가고 왜 저 모양일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 아니라고 할 필요 없어요. 분명 문제가 뭔가 하여튼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거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물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결국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가식적이고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참 점잖아요. 존경받아요. 근데 아버지 집에 오면 엄마한테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까딱도 하지 않고 막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아버지 형제들끼리요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자녀들이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 갔습니다. 그건 절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는 교회 흉보고 또 교회에 잘못된 것들 얘기하고 또 교회 교인들 흉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어쨌든 교회는 좋은 곳이고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하는 분이니까 잘 대해야 하고 또 교인들끼리는 사랑해야 하고 또 예배당은 일찍 가야 하고 헌금은 제대로 드려야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로 말고 행동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를 대하는 방식대로 자녀들은 말씀 전하는 자를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방식대로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아이를 저희가 좀 늦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사택에 살았어요. 부목사 때인데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 소리 또 새벽 예배 하는 소리 다 들려요. 사택에. 그리고 그때 또 막 40일 40일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 아내가 바로 교회가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 찬송도 많이 듣고. 그래서 아이가 찬송을 참 좋아해요. 음감도 있고 말입니다. 그게 뱃속에서부터 분명히 배우는 게 있죠. 뱃속에서부터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가르쳤던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아이가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결국은 갈라섰어요. 갈라섰는데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애가 병원에 아기 전문 병원에 많이 아팠어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 그 병원에 신방을 가면 그 아기 엄마죠. 그 아기 엄마가 막 울어요. 나중에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아기 아픈 것 때문에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청년 자매가, 그 아기 엄마가, 목사님, 이 아기 아픈 거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왜? 나 이 애 때문에 학교도 그만둬야 했고, 이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됐고, 이 애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애를 굉장히 저주했었어요.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자꾸 아파요. 낳고 나서. 그러니 애기 아픈 게 다 자기 책임이 왔다는 거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이제 한국 오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갈라섰어요. 그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참 안 좋은 거죠. 아기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야, 얼마나 기다리던 아기냐 하면서 막 축복받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와서 뱃속에 배 두고 기도하고 엄마도 막 너무 기쁘고 감사. 그렇게 자란 아기하고 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거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데. 다르죠? 그러니까 아기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아기들을 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막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도 혼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이잖아요. 저도 참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설교할 때 지장을 하나도 안 받아요. 참 이상하죠. 핸드폰 올리고 이러는 것도 지장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왜 기분이 나빠요?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들 조는 것도 저 기분 안 나쁩니다.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기분 나빠요? 졸더라도 앉아 있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늦게 이렇게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늦게라도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예요, 정말. 그러니까는 늦게 오면 목사님이
마음이 또 기분 나쁠 테니까 목사님을 생각해서 가지 말아야지. 제발 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나는 늦게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절대로 저 생각하면서 뭐 안 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 교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저랑 약속해요, 여러분. 집에서는 교회에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눈치챕니다. 저도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저희 집 사택에 와서 교회 얘기하려고 오는 분들은 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들고 왜 그 애들이 들어야 돼요?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하죠. 좋은 얘기하면 좋지만 하다 보면 또 나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또 음식점 가서도 교회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하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또 막 잘못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음식점 가서도. 그러면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오는 발걸음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어디 가면 이번엔 잘 못했네. 어디 많이 못 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님, 회장님, 그래 어떨 때 막 회장도 됐다가 막 사장도 됐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얘기는 교회에서만 하시고 식당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 많이 해요. 나도 어디 가보면 어떤 사람들 와서 교회 얘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나쁜 얘기예요. 그거 참 듣기 싫던데요.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만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배운 대로만 해요. 나한테 나쁜 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 저거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내 눈앞에 사라지게 만들어야지 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50명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서 엘리야에게 도착해서 얘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50부장이에요. 장교, 소대장급 되는 장교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했는데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를 다 살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얘기했지만 믿고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타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영역이 강했던지 사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이 병자 위에 탁 얹히면 병이 막 나을 정도로 영역이 뛰어났어요. 그걸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에게 한번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내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마술을 하던 사람이 흉내를 냈던 거예요. 그러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흉내를 내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악귀야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해요. 15절 귀신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 예수를 안다. 그리고 나는 바울도 안다. Who are you? 너 누구야? 하면서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 막 예수를 빙자하여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확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나오면 되게 재밌어요. 달려들어가지고요, 막 옷을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서 도망가게 만들어줘요. 그게 사도행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창피를 당하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수치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유익을 얻어요. 그러다가는 분명히 수치를 얻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 그거죠. 50부장을 데리고 갔던 50명의 군사를 데려갔던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엘리야를 했지만 분명히 안 믿었어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다 태울 거야.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는 어감을 보면 이 50부장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않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수치를 당했죠. 죽었죠. 불타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0부장이 불타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왜 군사 50명도 불타 죽었을까? 50부장의 불신앙은 그의 부하 5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분명하지 않은 신앙 고백은 주위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단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단이 멸망할 때 우리 같이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다 보면 다 망해버립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에 타 죽었어요.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막 50명이 막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안 됐어요. 50부장의 집에 가면 애들도 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그를 낳은 어머니도 살아계시면 어머니도 있을 거고 아버님도 살아계시면 아버님도 계실 거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불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똑같이 얘기해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번에는 하나 더 붙이죠. 속히 빨리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또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또 불태워버립니다. 102명이 죽었어요. 102명. 너무 안타깝죠. 102명의 딸린 식구들, 가족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됐죠. 이 아하시아 왕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자기 부하들이 저렇게 불타 죽었는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놓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막 죽게 만들면서도 자기는 잘 지냅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죽었죠.
여기서 우리는 앞선 두 명의 50부장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50부장의 말은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의 말씀이 당신이 내려오라고 했다 하면서 왕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뿐이었어요. 엘리야를 몰라요. 신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하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난 거죠. 그러자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냈어요. 또 이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셋째 50부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셋째 50부장은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같이 근무하고 같이 경쟁 상대였던 장교가 불에 차 죽었고 10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사실은. 너무 겁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셋째 50부장은. 50명 데리고 간 장교 죽고 50명 죽고 또 50명 죽고 장교 죽고 102명이 죽고 자기가 또 가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군사들도 막 오금이 저려갖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합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좀 봐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간구하잖아요. 이분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이 50명의 장교는 50명을 데리고 가는 그 장교 50부장은 이 50명의 생명과 나의 생명 좀 귀하게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50부장의 말은 생명을 거론하면서 엘리야에게 부탁하잖아요. 50부장이 엘리야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셋째 50부장의 태도는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겼죠. 막 죽이려고 했죠. 그의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의 선조들도 그랬고 그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0부장은 그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50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50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두 번째고요. 일단 그의 태도가 그의 생명을 살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은 그 자체가 귀하고 그 말씀 자체가 위력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를 뭐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직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가 지 높여달라고 또 얘기하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런 말 들을 때 참 마음 아파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수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나에게 전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태도가. 요즘엔 제가 뭐 거의 안 가잖아요, 다른 교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그냥 뭐 외부에서 말씀 요청하면 거의 다 갔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는, 하여튼 갔었어요. 갔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벌써 알아요.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딱 알아요. 딱 압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잊을 수 없는 교회 몇 교회 있었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 한 교회는, 대전에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딱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이래요. 우리 교회는요, 제일 못 사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하는, 공무원이에요. 다 대학 교수고, 의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준 있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죠. 근데 속으로, 수준 있기는 내 생각, 그래서 주보에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 제가 오늘 말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다른 말씀 전했어요. 그냥 막 전했어요. 막 전했어요.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막 전했더니 또 웬걸 참 희한하죠. 말씀이 너무 또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때 또 몇 달 뒤에 또 요청을 했어요. 참 희한하대요. 희한해요. 그래서 맞아.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게 틀림없구나. 틀림없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태도가 어떻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안 하든지 뭐라 그러든지 하여튼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반응 속도가 조금 더디긴 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멘트를 하잖아요. 교육자.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좀 반응이 늦어요. 물론 하실 거예요. 집에 가다가 아멘 하면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늦어요. 반응이.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저랑 얘기할 때 성도들은 참 잘생기고 예쁜 것 같은데 반응이 좀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반응이. 아멘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도 돼. 이런 경우들도 좀 있고 또 내일 하면 새벽부터 봐야지. 새벽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나 뭘 해야 될 때 가만히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도 잘못했나 말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 설교 스타일이요. 너무 개그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CTS나 CBS나 라디오나 들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설교 말씀이. 그러니 웃기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거죠. 웃겨봐! 웃으면 내가 마음을 열 테니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려면 얼마든지 웃길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잘 웃깁니다. 워낙 삶이 웃기기 때문에요. 잘 웃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나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 같은 때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런 수예배 때나 오예배 때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기도하시는 분 기도 다 해. 성가대 다 해. 또 조금씩 늦게 시간 다 하니까 딱 보면은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딴 얘기 안 하고 해요. 막 끝내죠. 그러니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얘기 못 하겠어요. 웃는 소리, 좀 좋은, 웃기는 소리도 좀 몇 개 좀 툭 던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요청하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요. 주일 오전 예배는. 오후 예배 때나 수 예배 때, 이럴 때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존 맥스웰이라고 저도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존 맥스웰은 크리스천 리더십의 대가죠, 대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책들을 보면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이건 좀 과장했고요. 정말 많이 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태도, 기독교 리더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애티튜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태도, 말씀 듣는 자의 태도, 헌금 드릴 때의 태도, 말씀 전하는 자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도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태도가 어떨까요? 말씀 전하는
분들 모셔다 놓고 말씀 들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말은 조금 반응이 늦대요. 충청도 분이 많으신가 보요. 그런데 맞아, 충청도 분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충청도 사람들 좀 많아요. 한참 있다 웃고 막 그냥 집에 가서 깔깔거리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것이 크리스찬의 태도 가운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단과 기독교의 이 스펙트럼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색깔이 달라도 빛 안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함께 있는 것처럼 빛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빨강이 야, 왜 넌 노라냐? 왜 빨갛지 않냐?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모아보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죠. 독선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넓어진다니까요. 전 아직 그런 경험 못했지만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 마음이 넓더라고요. 참 넓어요. 근데 신앙이 뭐 이런 사람들은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마음도 이렇게 생기고 막 신앙도 이렇고 그러면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불편해요.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런 사람 정말 내가 한 52년 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저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사랑스럽고 다 좋고 다 행복하고 그럴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구한테 이러고 막 째려보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지 뭐 지교회인가? 뭐 하나님의 교회지.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 왔어요. 겸손한 50부장의 그 태도를 보고 엘리야가 그러면서 내려와요.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16절 보면 왕에게 이르러 서 있고 15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합니다. 왕 앞에서.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잖아요. 왕 앞에서 하면 죽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대로 전해요. 이거는 말씀 전하는 자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 말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막 째려볼 듯이 앉아있는 성도들 앞에서도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보자, 너. 말 어떻게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 앞에서라도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복음은 말 그대로, 아니면 순수한 복음이니까. 근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15절에 보면 15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하면서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말 그대로 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해도 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뭐 사람 보고 하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야 말씀이 가감이 없이 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생들한테 질문 던졌던 질문인데 여러 번 맞춰보세요. 우리 교회는 신앙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맞춰보세요.
사지선다도 아니에요. 사지선다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지선다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설교란 1번이에요. 1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이다. 1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하는 사역이다. 다시 한번요. 1번. 설교가 뭐냐? 1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역이다. 1번이에요. 2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하는 사역이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비슷한데? 어떻게 되지? 2번이 답이에요. 1번 틀렸어요.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잘못 알고 하신 거예요. 2번이 맞아요. 설교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1번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설교하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설교자가 바로 서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놓쳐버리면 바뀌어져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반응도 보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날 기뻐하겠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자꾸 퇴색되고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설교자가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게 만드는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즐겁게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편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자꾸 설교자들이 변질이 되는 거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좋아하더라, 이렇게 설교했더니 참 성도들이 좋아하던데 이렇게 설교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인기 받으려고 생각 안 해요. 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때그때 전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거죠 뭐. 시간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